모든 일은요, 시작도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도.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획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 가느냐예요. 어떻게 마무리 지어 가느냐. 모든 일을 할 때 계획을 해요. 계획을 하고 건물을 하나 지을 때도 아주 상세한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 계획대로 되어지면 되게 좋은데, 그렇게 계획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진 않아요. 때로 그것이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맞닥뜨리게 되고 현실의 벽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을 어떻게 마무리 짓냐예요. 어떻게 마무리 짓고 어떻게 그 일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냐는 것은 처음에 계획부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계획이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계획은 수정되어질 수 있고 바뀔 수 있어요. 변경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마무리되어졌다면 더 이상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일을 마무리 짓고 또 어떻게 또 다른 일을 계획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는 사무총회를 할 거고, 내년을 계획할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지? 어떻게 모든 일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지? 그런 지혜도 구해야 되겠지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또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생부터 기드온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지요. 오늘은 그 기드온이 드디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의 모든 전쟁을 마무리하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실제적인 그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군사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쳤고, 그리고 승기를 잡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승기를 잡았더니 뭐예요? 생뚱맞게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니네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하고 전쟁해? 라는 시비를 걸게 돼요. 근데 이때 기드온은 참 지혜로웠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과 지금 다툴 시간이 없어요. 전쟁도 끝난 것도 아니었고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도망한 상태예요. 그들을 추격해야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시비를 가릴 만한 상황도 못 되었고 그런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였어요. 자기를 낮추는 거였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당신의 업적은 크다. 당신들이 오렙과 수렙을 사로잡지 않았느냐. 가장 큰 공을 세운 건 당신들이다. 우리 기드온 지파가 소속된 아비에셀의 그 만물포도보다 차라리 당신의 끝물포도가 더 좋지 않느냐. 그만큼 당신들은 큰 지파고 큰 일을 감당하는 지파 아니냐. 당신들이 이미 큰 전공을 세웠으니 당신들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그 11권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들을 띄워주고 그들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스스로를 낮추고 그들을 높여줌으로 그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을 다 다독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그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즉 이제 적의 두 왕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승전가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갔던 헤레스 비탈에서 그들은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그의 본고지로, 다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갓시파 지연령으로 갑니다. 갓시파,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숫곳이라든지 분우엘이라는 곳은 이방 땅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땅이 아니라 뭐예요? 갓시파 땅이에요.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이라고 나오고는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다른 이방인이 아니에요. 같은 이스라엘 지파예요.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숫곳 사람들은 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너무 배고프고 지쳐 있을 때 떡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을 희롱해요. 그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들을 되려 외면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너희 손에 세바와 살문나의 목이 있느냐, 세바와 살문나가 너희 손에 잡혀 있느냐. 즉 뭐냐면, 실제적으로 갓시파 땅이 그 위에 므낫세 땅도 있지만 그 옆으로 그 이 미디안 족속과 경계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한 거지, 완전히 그들을 승기를, 완전히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됐었잖아요. 지금 기드온은 사사로서 이 전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 전쟁을 감당케 하셨는데, 되려 같은 지파였던 갓시파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그 기드온을 외면했다라는 것은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어질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오늘 돌아오다가 그 세바와 살문나를 가지고 잡아가지고 사로잡아서 돌아오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오는 과정에서 마침 숫곳의 한 소년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를 신문하고, 그래서 숫곳 사람들의 70여 명의 방백과 장로들의 이름을 알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15절의 말씀을, 그러면 이 15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시작.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나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하면서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아 사로잡아 오면서 다시 되돌아와서 숫곳의 진영에 들러요. 그리고 지금 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은 그 기드온은, 봐라,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왔다. 이제 너희는 어떡할 거냐? 너희가 전에 우리가 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할 때에 너희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희롱했어. 너희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의 피곤한 군인들에게 어찌 우리가 떡을 줄 수 있겠냐? 나중에 우리가 보복당하면 어떡할 건데 너희가 책임질 수 있어? 라는 그런 비아냥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희롱하다 15절에 희롱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부터 조롱, 희롱의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라프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래 우리 본문에는 그냥 희롱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원래 뜻이 벌거벗기다라는 뜻이에요. 노출시키다.
즉 뭐냐면 옷을 발가벗기다. 우리가 쓰는 의미하고 비슷해요. 누군가를 향해 옷을 발가벗기다라는 건 뭐예요? 그의 수치를 드러내다라는 뜻을 우리나라도 갖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 원어도 이 희롱이라는 단어가 벌거벗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즉 뭐냐면 그의 모든 것을 치부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희롱이요 조롱이에요. 오늘 이 기드온이 느꼈던, 즉 뭐냐면 그 숫곳 사람들로부터 느꼈던 그 조롱의 감정은 어떤 거냐면 자기의 수치가 다 드러낸 것 같은 부끄러움이었다라는 거지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지금 승기를 잡았어요.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여 이제 그들만 사로잡으면 이 모든 전쟁은 끝이 나요. 그런데 여전히 그 지파, 같은 이스라엘 지파인 숫곳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정말 그 사람들 잡을 수 있어? 여전히 그들에게 남은 병사가 15,000명이나 돼. 근데 너는 고작 300명밖에 안 되잖아. 그들 잡을 수 있어? 라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죠. 자, 우리 교회는 이제 이번 주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총회를 하게 됩니다. 사무총회를 하게 되고 이제 2022년을 잘 마무리 짓게 될 거예요. 그리고 2023년의 계획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논의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믿음의 사역자들을 세워가고 우리의 계획들을 함께 보고하고 우리의 예산안을 추인하게 될 거예요. 이때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까요? 지금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까요? 어떤 분들은 우리 당회에서 결집이 된 것과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 분이 전혀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 일을 필요가 있을까?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때로 우리 교회를 너무 과소평가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어 라고 여러분이 혹 누군가는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곳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의해 주세요. 그 대신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헌신이에요. 숫곳 사람들이 그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에게 떡을 주지 않았던 이유는 나중에 미디안으로부터 보복당할까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이때 지금 우리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에게 떡을 주었었을 때 나중에 미디안이 그것을 알고 우리를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실패의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요. 이 일을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할 수 있다고. 그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지금 내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느냐? 라고 그들을 조롱했잖아요. 그래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돈 있어요? 사람 있어요? 능력 있어요? 라고 여러분이 누군가는 속으로 그렇게 되물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역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누가 감히
기드온의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다라고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겼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기드온은 뭐예요? 그 세바와 살문나의 두 왕을 사로잡아 오면서 숫곳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 봐라. 지금 너희가 요구했던 숫곳에 너희들이 지난번에 우리를 희롱하여 조롱하며 이야기했던 그 세바와 살문나 내가 잡아왔어 라고 그들 앞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어요. 더 이상 기드온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6절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다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6, 17절을 연이어 읽으면 이 숫곳 사람들도 찔레와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했다라는 의미가 17절과 이어져서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의미로 연동되어져서 아마 숫곳 70인의 방백과 장로들도 죽였을지도 모르겠어 라는 추측도 하게 되고요. 심지어 분우엘이라는 곳은 또 숫곳을 지나 분우엘이라는 곳이 있는데 분우엘에서도 뭐예요? 똑같이 기드온은 조롱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우엘은 망대도 있었어요. 망대도 헐어버려요. 망대도 헐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망대를 왜 헐어버렸다라고 오늘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망대를 왜 한 거예요? 망대의 목적이 뭐예요? 망대가 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적들을 감시하고 누군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역할이 망대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숫곳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분우엘 사람들은 뭐예요? 더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 과정을 그 망대에서 지켜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망대는 무용지물, 기드온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같은 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수십 년 미디안과 그 아말렉과 동방의 그들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그렇게 압제를 당했었고, 지금 이제는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분우엘의 망대까지 가지고 있는 분우엘 사람들도 그 기도원을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사명이 감당되어지지 않은 것이요. 그러니 뭐예요? 필요 없잖아요. 그 망대를 헐어버린 거예요. 망대를 헐어버렸어요. 그것은 이미,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9절 시작.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지금 뭐예요? 이미 아마 기드온은 그 분우엘, 이렇게 상상하실 때 분우엘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 세바와 살문나를 쫓고 있는데 너희 망대가 있으니 너희가 그들이 어디로 도망가는지 알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그들에게 그 도망한 길을 물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대답하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망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분우엘 사람들을 도륙해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이 본문에서, 이 과정에서 의미 있는 단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16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라는 이 징벌이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뜻이 쓰여져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징벌이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도 이 히브리 원어를 다시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징벌하다라는 단어가 왜 갑자기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지? 왜 야다라는 단어가 왜 그곳에 왜 튀어나왔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 거기서 왜 나와? 그 정도로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야다라는 뜻에 제가 알고 있는 야다라는 단어, 이 단어 원래 뜻이 우리가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갑자기 징벌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성경에서 번역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어 사전을 다시 되돌아봐도 이 야다라는 뜻의 징벌이라는 단어는 없더라고요. 그럼 왜 징벌로 번역했을까? 그것은 깨닫게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즉 뭐냐면 숫곳 사람들은 뭐예요? 숫곳 사람들은 그 기드온에게 떡을 주지 않은 것뿐이었고 그를 조롱했는데 되려 분우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망대를 헐어버리고 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16절과 17절을 연이어 보면 결국은 이 숫곳 사람들도 죽였을 거야 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도륙이라는 그 단어, 죽였다라는 단어도 없고 이 징벌이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가 트였기 때문에 이렇게도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아마도 기드온은 숫곳에 비해서 분우엘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을지도 몰라요. 왜? 숫곳 사람들은 그저 그냥 그들을 외면한 뿐이었는데 분우엘 사람들은 뭐예요? 되려 그들의 사명조차 외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채찍이 가해졌을 거예요. 들가시와 찔레로 그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들가시와 찔레, 즉 뭐냐면 매운 회초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매운 회초리로 그들을 쳤을 거예요. 그의 살이 찢겨지고 그들은 아마 아픔을 느꼈겠죠. 하지만 그 분우의 사람들에 와서는 뭐예요? 망대를 헐어버리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도륙했어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최고의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최선이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어야 돼요. 그 최선은 헌신이 전제되어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희생이 전제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뭐예요? 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야다가 되어지면 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제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된 교회,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마무리해야 돼요. 이런 기도원의 모습들이 학자들마다 조금은 의견이 분분해요. 어느 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는 숫꽃과 분우엘에서 그렇게 동족을 살해야만 했을까? 어느덧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소명을 받은 기드온이 이 일을 통해 어느덧 이스라엘을 죽이는 자가 되었다. 사사 중에 최초로 자기 동족을 죽인 사사가 기드온이에요. 즉 사사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동족을 죽이는 결과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숫꽃을 징벌하고 분우엘의 망대를 헐고 그를 죽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분명하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책임이 물어지는 그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2022년을 마무리 짓고 2023년을 계획할 때에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숫꽃과 분우엘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거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협력하지 않고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멈추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교회가 하는 일들이 늘 동의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 교회가 수용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동역해 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됨도 우리는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또 아주 조금은 툭 튀어나온 이야기이기도 한데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어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물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이 다볼에 나온 곳에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땠냐? 다 왕자 같았다. 그러면 그들은 내 형제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너희가 지금 살 수도 있었을 건데 너희는 나의 형제를 죽였어. 너희는 나의 혈육을 죽였어. 도저히 용납되어질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세나와 살문나를 처형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마지막 이제 전장의 마지막인 적장이었던 세나와 살문나를 죽이게 되는데 기돈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의 맏아들을 데리고 와요. 맏아들 이 여델이라는 아들인데 여델을 데리고 와요. 여델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칼을 쥐어줘요. 그리고는 그 여델에게 적장의 목을 치라고 명령을 해요. 그 아들에게.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델이 왜 갑자기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기드온은 여델을 왜 불렀을까? 그리고 왜 여델에게 그 세나와 살문나의 목을 치라고 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그는 아직 너무 어려요. 그는 너무 아직 어려서
그들을 칠 수가 없어요. 기드온의 의도는 이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미성숙한 아들 여델에게 그 세바와 살므나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은 뭐냐면, 세바와 살므나를 더욱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기 위함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 어린 군인도 장수도 아니에요. 어린 아이예요. 여델은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 여델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적장인 세나와 살문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아마도 그 세바와 살문나에게 더 치욕적인 죽음을 안겨주기 위해서 아직 미성숙한 여델에게, 그 아들에게 그렇게 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명령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아비멜렉이라는 그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장악하는 사건이, 구테타가 벌어져요.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보게 될 건데, 그 일을 기드온이 어느 정도 생각했었나? 아니면 기드온 사사는 왕과는 다르게 상속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그 아들 때 이어서 계속해서 왕으로,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왕권이 세습되어지는 직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사가 끝나면 그 사사 시대는 끝이 종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드온은 원하지 않았는지 다시 자기 아들에게 공을 세우게 해서 또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던 욕심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준비되어지지 않은 여델에게는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었어요. 여기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여기서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기에 이 부분을 다음으로 한번 더 넘길게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그렇게 마무리되어지게 될 건데, 결국 뭐냐면 여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는 아직 아이예요. 어려요. 그런데 갑자기 큰 칼을 손에 쥐고 그의 아버지가 적정의 목을 치라 했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드온도 잘못된 명령이었고 여델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적장에게 조롱을 당해요. 뭐라고 조롱을 당하냐면,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와 힘도 그리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 힘이 그거 뻔하지. 우리를 더 조롱하지 말고 차라리 당신 너 기드온 너가 일어나 나를 쳐. 차라리 세나 살문나는 당당한 죽음을 원했던 것이요. 되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거나 온전히 그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되려 조롱당하고 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허락되어졌을 때만 감당할 수 있구나.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못하거나 우리가 성숙되어지지 못하거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순간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잘못된 명령을 내렸어요, 여델에게. 그리고 여델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세나가 살문나게 되려 조롱당하는 웃지 못한 해프닝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이 없는 공동체라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 힘을 또한 길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무리 짓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꽃과 분노엘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덟처럼 힘이 없어 칼이 주어졌는데 적장이 목을 베지 못하는, 그래서 되려 적장들에게 그 새나와 살분나에게 조롱당했던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속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간곡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무릎 꿇고 그 누구 한 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비웃지 않고 헌신하여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전익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